2022년 4월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삼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비밀이 끝이 없다. 바울이 본 첫째 하늘은 쇠마임이고 둘째 하늘은 차사마임이고 셋째 하늘은 스무아이다. 나라를 알아야 한다. 신명기 10장 14절, 열왕기상 8장 27절, 역대하 6장 18절, 느헤미야 9장 6절, 시편 148장 4절. 그 세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하늘은 이 땅의 하늘이다. 둘째 하늘은 우주의 하늘이다. 셋째 하늘은 시온의 세계이다. 하늘 구분, 하늘 아래의 하늘, 하늘 위의 하늘, 첫째 하늘. 이 땅의 하늘이란 태양계 중심으로 조성된 하늘이고 낙원의 하늘이란 부끄럽게 구원받고 교육을 받는 천계다. 둘째 하늘, 우주의 하늘이란 천계 중심으로 조성된 하늘이다. 영원한 하늘이란 시온을 중심으로 조성된 영원계이다. 천국은 신비스러운 세계이다. 모든 것이 보석의 빛으로 작용이 된다. 그 빛은 매우 칼만치 영화로운 빛이다. 그 빛을 보는 자마다 신비의 땅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서 온갖 보석의 우주가 만들어진 영원무궁한 땅이다. 보석의 빛을 보면 자신은 온데간데가 없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된다.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신비로운 빛으로 마음에 파고들게 하는 곳이다. 신비의 생명수물을 생각하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것이다.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며 우주를 펴신 것과 같이 시온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무궁히 쏟아져 나오는 곳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상은 시온으로부터 시작하며 오묘한 빛으로 만들어져 있다. 천사들이 오묘한 빛으로 빛을 내뿜도록 하셨고 그들의 몸에서 눈같이 빛이 나는 신령의 현상으로 만드셨다. 천사들의 모양도 다르게 만들어졌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천사들의 거룩함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국 우주에 펼쳐진다. 천군 천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인간의 계산으로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 만큼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하나하나를 만들었으므로 인간이 낳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낳음은 영으로 낳음이며 땅에서 낳음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다. 온전한 신령체로 만드셨다. 천사들의 세계도 다양하다. 그 모양이 수십 가지로 여러 모습이 있다. 어떤 천사는 발을 4개 가진 천사도 있다. 어떤 천사는 날개 6개, 어떤 천사는 얼굴이 2개, 어떤 천사는 날개의 빛이 푸른색, 어떤 천사는 여호와 영광을 대신하여, 어떤 천사는 우주를 대표하고 있다. 천사들이 하나님은 수만 가지이다. 그들은 공동으로 생활한다. 계급이 있지만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다. 천사의 세계는 천사의 나라를 이루고 통치자도 있다. 천사들은 통치하는 천사의 말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들의 세계이다. 영원한 과학이 있고 신비가 역사한다. 사랑을 나누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세계지만 그것은 여러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천사들은 인간들보다 더 좋은 문화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항상 인간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 그들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 낙원은 시온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다. 시온은 천사들의 음악 소리와 찬양의 소리는 아름다운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고 만물들은 기뻐 춤을 춘다. 신령한 종소리에 매일 기쁘고 즐거우며 매일 춤추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사랑이 넘치는 나라이다. 시온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다. 그들의 빛난 모습은 시온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해준다. 천사들에게도 신령 척도가 있다. 영계가 높을수록 신령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매우 큰 것이다. 그들이 말을 하는 대로 초자연적인 부러워하는 역사가 크다. 시온의 기묘하고 오묘한 산채는 사람의 모양의 산이 이 지구만한 곳이 있다. 그 산의 모양이 그 산의 모양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가 뛰는 것과 같다. 모든 산이 운동을 한다고 보면 된다. 절벽에 인간이 기어오르는 모습과 같은 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지구에는 어떠한 산도 따라갈 수 없다. 신비한 산들은 바다와 같은 평원지대의 산으로 예술을 이루며 춤추는 모습도 있다. 사랑을 나누는 산들도 수없이 많고 그 장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듯한 산들도 있다. 온 우주를 보는 듯한 산도 있고 낙원의 모든 속을 보는 듯한 산들도 있다. 산의 오묘함은 굴 속에도 있고 신령계를 표현한 곳이다. 굴의 오묘함 또한 기묘하고 오묘막측하다. 산 속에 산이 있으며 하늘에도 산이며 평지에도 산이다. 굴 속에도 또 다른 산의 세계가 있는데 모든 산들이 각각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모습이 어마어마한 신비의 역사인 것이다. 모든 것이 예술이다. 한국의 금강산은 시온산의 발등상에도 못 미친다. 그만큼 시온은 비교할 수 없어 신비스러운 곳이다. 모든 산들이 보석의 빛으로 천하 사방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산들이 운동하는 모습이 다 다르게 보여진다. 감탄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연속적인 생활이 된다. 시온의 수정바다 속에는 수정 궁궐이 있으며 그곳에 수많은 천사들이 왕래하며 오고 가고 있다. 물은 물 세계에 신비가 있고 물속에서도 보석빛이 흐르고 신비한 환상들이 물속에서 요정 속의 거울이다. 보고 싶은 대로 물속에서 볼 수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세계이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속에는 궁전 속에 있는 궁전의 각종 모양으로 신령한 곳이며 신령한 체험을 하는 궁전이다. 그곳에서의 만족함은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성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성경에는 넷째 하늘과 공중에 떠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기록해 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세 자는 없다. 다만 예루살렘 성으로 부른다. 인간들은 그 도성의 이름에 대하여 서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시온산에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낙원에 있다고 한다. 낙원도 시온을 낙원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도성은 셋째 하늘나라 시온에 있다고 가장 합당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도성은 낙원도 시온도 아니라 셋째 하늘 시온 공중에 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아주 극히 적은 수이다. 사람의 눈에는 한계가 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루살렘 도성이 시온의 공중에 떠 있다가 시온의 지면으로 내려온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었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일 뿐이며 인간의 지식은 먼지 같다고 한 것이다. 인간이 성경 말씀도 다 깨닫지 못하는데 천국 신비의 세계의 말씀을 어찌 깨닫고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활체를 입기까지는 인간이 천사보다 낫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계시록 3장 12절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계시록 21장 2절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시록 21장 10절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시록 21장 10절 이처럼 시온의 하늘에 있는 도성이 어린 양의 혼인날에 셋째 하늘 시온의 지면으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속성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이다. 예루살렘은 첫 열매 신부들의 도성이다. 신부가 단장한 성인 것이다. 세상에서 신부가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듯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루살렘성이다. 흠과 티가 없는 곳이다. 예루살렘은 신부를 위하여 극치를 보여주는 곳이다. 예루살렘은 보석의 찬란한 빛으로 된 영화로움과 영광이 빛나는 곳이다. 보석빛으로 조각을 이루고 있다. 빛 자체가 예루살렘성이다. 시온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 하늘 공중에 떠 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의 아름다운 도성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자는 최상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빛난 도성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이 땅에서 신랑과 신부의 신혼집같이 신혼집을 예비하여 예루살렘 빛난 도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시다. 첫열매 신부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크게 감사하여야 한다. 도성에서의 한날은 세상에서의 1초도 안 되는 곳이다. 그곳에는 시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곳이다. 많은 물처럼 흘러가고 있고 계속하여 단장되고 아름다워지는 곳이다. 천사들이 계속 단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온갖 좋은 것이라는 좋은 것은 신부를 위해 다 갖다 놓은 곳이다. 천국에서 최상의 좋은 곳이다. 꽃에서 일하는 천사들은 최고의 아름다운 자들이다. 최고의 좋은 가구들이 즐비하며 최상의 아름다운 모양은 다
뽑아다 놓았다. 영원 세계의 축소판이다. 예루살렘은 최고이며 최상의 영광의 자리이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살 영화로운 집이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곳이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영광이다. 예루살렘을 한 품 안에 누릴 것이다. 그래서 금같은 1등 신부가 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금같은 1등 신부가 되려고 한 것이다. 신부의 세계는 문명이 펼쳐지는 곳이다. 모든 것이 예술이다. 천사들은 하늘로 날아다니며 항상 왕래하고 있다. 이 세상에도 왕래하고 하늘나라로 왕래한다. 세상의 모든 소식도 천사가 전하여주고 있다. 예루살렘의 속성은 구약과 신약의 왕권을 받은 자들과 신부들이다.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는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될 신령한 삶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 영원한 왕자의 주권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다. 천군 천사들이 대대로 즐겁게 할 것이다. 신령한 주의 종들이다. 그래서 왕권을 가진 자들은 즐거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도성은 왕궁 도성의 나라이다. 진리의 신비성을 발산할 것이다. 그 세계는 영원히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궁전이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들을 다 그곳으로 가져다 준다. 그것은 하도 넓어서 바다와 같다. 그러므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누가복음 22장 30절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니라 하셨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많은 작은 궁궐과 큰 궁궐들이 무수하게 많다. 예루살렘 성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예루살렘 성에도 반열대로 영광이 있다. 그들의 처소는 따로따로 마련되어 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연회석 장소가 따로따로 있게 되어 있다. 특별히 보좌에 앉을 이들도 있다. 예루살렘은 왕권 보좌이다.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신부로서 어떠한 일과 어떤 언행을 하고 있는지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왕권을 갖고 보좌 앞에 앉은 자는 모든 것들의 그 손 아래에 있다. 수많은 구속받은 무리들이 크게 대환영을 하게 된다. 그 세계에서는 왕권을 가진 신부들을 아는 백성은 같이 큰 복을 누린다. 많은 백성들이 너는 복받은 자라고 할 것이다. 왕권을 가진 신부라는 위치를 생각만 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최고의 축복이며 최상의 행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되고 선택받은 신부들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예루살렘의 주인에는 왕권을 가진 자와 어린 양의 신부, 순교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된 자들이다. 이들 전체가 장자의 총회에 참여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그러므로 둘째 하늘인 왕국과 첫째 하늘인 낙원에서 살게 되는 영혼들은 백성이므로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아들 중에서 신부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대로 14만 4천 명이다. 그러나 2015년 보너스 마지막 품꾼으로 들어온 3천 명을 포함하여 14만 7천 명이다. 늦게 들어온 품꾼이 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갚아주신다. 어린 양의 신부 그 자체가 예루살렘성이다. 신부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성을 준비해 두셨다. 예수님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하셨다. 신부로 선택함을 받으려면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인격이 갖추어 있지 않으면 신부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진리에 있는 것이다. 신부들은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먼지 같은 인간의 지식과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자신 생각 때문에 혀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혀로 인해 장차 망할 도성을 향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한다. 시온의 지역은 수십만 가지가 다 풀리는 곳이다. 시온은 지역적으로 특별한 특색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예루살렘 같은데 지역마다 다르다. 예루살렘의 지역은 광범위하게 넓다. 예루살렘은 영계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성이 떠 있는데 가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로 호주보다 조금 더 크다. 예루살렘 성에는 휴거된 신부들이 업무를 본다. 땅에서 처음 부활한 왕들이 자기 영광으로 공중에 떠 있는 성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곳이다. 환난 전 휴거자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고 환난을 이기고 순교한 자들은 다시 살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구를 관장한다. 7년 대환란은 첫째 부활자를 뽑는 시간대이다. 연단장
연단장, 음부, 낙원 세 곳이 서로 다른 곳이다. 음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살던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연단장은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벌거벗고 그곳에 간다. 연단장은 어둡고 캄캄한 곳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지옥, 유황, 불못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곳에 간 영혼은 없다. 죄 있는 자가 들어가는 연단장을 소개해 주려고 한다. 자신의 혀로 지은 죄가 자신의 생명을 처절하게 불 속에 내던져져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왜 받는지, 어떻게 참혹한 불 속에서 회개할 때까지 비참한 고통을 받는지 알아야 한다. 입과 혀로 죄 지은 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 이단이라고 혀로 지은 죄다. 진리의 말씀을 미혹되고 거짓되었다고 혀로 지은 죄다. 진리의 말씀을 미혹되고 거짓되었다고 혀로 지은 죄로 인해 불속 연단장과 펄펄 끓는 연단장으로 간다. 불 속에서 울부짖으며 괴성을 지르고 통곡하고 아우성을 지르지만 소용이 없다. 괴성을 지를수록 불고문은 더욱 강도를 높인다. 형체가 없어진다. 혀를 뽑아서 쇠꼬지에 일렬로 걸어놓고 고문한다.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잠시 몇 초 동안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빛이 된다. 음부 지옥은 쉼이 없이 밤낮 고문이 이어지고 있다. 처절한 지옥불이다. 연단장은 몇 초 동안 쉬는 시간을 주지만 불 속에서 처절한 고통은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 혀가 뽑힐 때 당하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참담한 고통이다. 육체는 벌거 벗겨져서 냄새가 지독한 우물 속으로 던져진다. 펄펄 끓고 있는 우물 속에서 괴성을 지르고 또 지르고 연속의 고통을 당한다. 이들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한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다. 입으로 지은 죄는 입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육체와 혀가 함께 끓는 물 속에서 불 속에서 당하는 참혹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학대한 자들이 영혼들을 무섭게 다루는 연단장이다. 그 다루는 사자들에게 목이 물어뜯기는 영혼들이 연단장 떠나가도록 부르짖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들은 연속적인 고통을 정신없이 받고 있다. 그곳에는 세상에 살 때 목에 힘을 주던 자들이다. 믿는다면서 남을 학대한 자들이다. 남을 없이 여긴 자들이다. 그들은 오징어 말리듯이 매달아 높은 곳도 있다. 발목을 꽁꽁 묶어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밑에는 뜨거운 불이 놓여있는 곳이다. 영혼들을 말려 죽이는 것과 같은 곳이다. 온몸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소리를 힘도 없이 걸레처럼 매달려 있다. 그곳의 사자들은 무서운 짐승같이 생겼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는 곳이다. 어떤 장소는 새끼줄처럼 꼬아 비틀고 기름 짜듯이 인간을 짜는 곳도 있다. 그것은 기계를 사용하여 인간의 영혼이 회개할 때까지 계속하여 기계 속에 집어넣기도 한다. 기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을 치지만 사자들이 강제로 집어넣는다. 진 이기고 뭉개져서 밑으로 나올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고통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대로 몸서리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에 맷도질을 하던 자들이다. 없이 여기고 학대하던 자들이다. 연단장에 가는 자들은 세상의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던 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던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악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믿는다고 하였지만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다.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지만 믿지 않고 행함이 없는 자들이기에 낙원에 가지 못한 신자들이다.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음부로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연단장으로 간다. 이런 자들이 가는 연단장은 뿔이 10개씩 달린 사자들이 똥으로만 고통을 준다. 아주 넓은 강 같은 곳에 똥으로 가득하고 그곳에 간 영혼들이 똥물 속에서 빠져서 목을 똥물 밖으로 내밀고 있다. 그곳의 사자들이 그들 머리를 똥물 속에 집어넣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곳의 영혼들은 머리를 똥물 속에 안 넣으려고 아우성을 치지만 새 뿔이 달린 무서운 사자들이 계속 고통을 주면서 회개하도록 한다. 그곳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벌거벗긴 채로 남녀가 당하는 고통을 참지 못해서 서로가 물고 뜯고 하는 곳이다. 서로 욕하며 아우성을 치지만 그곳에 무서운 사자들이 계속 고통을 주고 한 명도 탈출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지키고 있다. 그곳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며 연단장의 사역자들이다. 그들의 모양은 추하고 더럽고 무서우나 속은 그렇지 않다. 연단장은 지역마다 모양이 다른 것은 죄의 종류에 따라 고통이 다르기 때문이다.
혀를 꿰어 매달아 놓기도 하고 뜨거운 강물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도 있다. 연단장 안에는 희귀한 생물들도 득실거린다. 연단장의 사자들을 돕는 생물들도 있다. 괴물과 같이 무서운 공포도 주게 한다. 수많은 괴물들 사이에 인간을 던져 넣는다. 소름이 오싹오싹한 곳이다. 수많은 생물들이 인간의 영혼을 괴롭히는 곳이다. 그런 연단장은 돌과 모래뿐이다. 지구의 모래와 버석버석하고 무섭게 고통을 주는 곳이다. 삭막하기가 말할 수 없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다. 불빛조차 없는 곳에서 고통을 주는 곳이다. 삭막하기 말할 수 없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다. 불빛조차 없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다. 그곳에 끌려간 영혼들은 날마다 고문당하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죽여달라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다. 가짜 예수꾼들과 교만한 자들은 모두 그곳에 들어가 있다. 연단장의 사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는 낙원으로 돌아간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탈을 벗겨주면 그들도 일반 천사들처럼 옷을 입고 아름답게 된다. 그들의 수고가 끝나면 변형된 천사들로 바뀌어진다. 그러나 지금은 악마와 같은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연단장 안에서는 어떤 고통도 그들을 통하여 주고 있다. 그들의 마음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연단장의 사자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아주 명확하다. 그들에게 그렇게 할 임무와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연단장의 사자들은 자기들에게 올 자들을 철저히 가려내고 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으며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 낙원 1층에도 못 가고 음부에도 가지 못할 중간인간을 살피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는 다니지만 낙원에도 가지 못할 자들이다. 그렇다고 예수 이름을 불렀던 자들이니 음부에도 가지 못할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중간인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연단장 3만 5천 개를 통하여 회개한다. 연단장이지만 불과 모든 기구를 다 통하여서 훈련하는 훈련 장소이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놀랍게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 분별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분별이 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거짓된 자들이 드러난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이런 자들은 성경을 말하지만 실상은 성경 말씀을 왜곡 해석하여 말씀을 교모히 바꾸고 있다. 믿음은 있었으나 올바로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속을 많이 아프게 하던 온전치 못한 교인들이다. 바로 고침을 받을 때까지 될 고통의 연단장이다. 하늘나라에는 병신 자식들이기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기 전에 연단장으로 가는 것이다. 그곳에서 무서운 연단을 받아야 병신이 아닌 완전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연단장은 편안하게 죄 씻는 곳이 아니다. 무서운 형벌을 받으며 조금씩 깨달으면 조금씩 가벼운 장소로 옮겨진다. 바울이 말했던 지옥이 연단장을 말하는 것이다. 심판대의 뜻은 회개하는 만큼 한 단계씩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많이 깨닫고 회개하면 가벼운 연단장으로 옮겨진다. 연단장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바울은 직고라고 했는데 이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다. 직고라는 의미는 가슴을 찢는다는 것이다. 연단장까지 간 영혼들은 많은 세월이 지나서야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그곳에서도 하늘나라 천국 복음이 전달된다. 연단장에 있는 천사들이 전달하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불평한다.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은 혹독한 형벌로 교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아우성을 치지만 누구 하나 동정하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죽일 수도 없다. 고통만이 연속된다. 고통을 계속 당하지 않으려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병신 자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신다. 천국은 완전한 곳이며 온전하게 고침을 받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택함을 입은 자가 죄를 지으면 형벌이 그만큼 큰 것이다. 연단장이 한번 떨어지면 무서운 연단이 시작된다. 그곳에서도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는 보혈의 피로 씻겨진다. 그래서 지상의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그것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 마귀들이 천사처럼 가장한다. 영분별을 잘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보면 흥과 티가 없지만 성경과 맞지 않은 짓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음부 생지옥은 연단장에서도 수억 마리 떨어진 곳에 있다. 연단장은 낙원 왼쪽에 있고 음부 생지옥은 연단장에서도 수억 마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장을 보고 와서 지옥을 보았다고 한다. 연단장은 뱀의 역사가 아니라 천사의 역사이다. 그곳의 천사들은 마귀와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예수님 찾아간 곳도 연단장이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으신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연단장이다. 모든 자들을 부활시켜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 때는 좌우로 완전히 갈라진다. 영원한 유황 불못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희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다스리는 사자들도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은 연단장에서 사역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들의 형체는 무섬을 나타낸다. 보기에는 마귀와 같다. 그 씨는 마귀가 아니다. 임무를 받고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와 재물의 야망에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을 마귀의 씨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가지고 읽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성이나 영원성은 믿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의 욕심대로 갈 것이며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다. 그들 마음이 쇠보다 더 단단한 명예와 탐욕 때문에 굳어진 것이다. 부름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온전한 아들이 될 수 있고 절름발이 병신 백성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보상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새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연단장으로 가서 연단을 받게 된다. 낙원 변들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첫째 하늘 낙원, 둘째 하늘 왕국, 셋째 하늘 시온에는 자신의 믿음과 행한 대로 들어가야 큰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장으로 보내서라도 지옥을 보내지 않으시려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하심이다. 하나님 사랑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한다. 연단장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지만 너무 더러워서 그 더러움을 씻는 곳이다. 그러나 음부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에 끌려갔던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두어두는 감옥 불구덩이다. 그러므로 연단장과 음부의 중간은 없다. 연단장으로 가는 자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그들은 금을 사서 믿음을 부욕해 해야 될 자들에게 입으로만 잘 믿는다고 말하던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음부로 보낼 수 없어서 연단장으로 보낸다. 연단장 고통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심정 때문이시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어떠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속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순수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사랑하는가? 아멘.